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세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히 많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장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위기의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난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드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들이 이름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교동문 70번입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총을 따갑게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교절날, 77절날, 장막절날 3번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왜? 안 모이면 결국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국가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죠.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행정 명령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일 크게 피해를 본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걸려서 교회로 들어왔지 교회에서 걸려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교회가 국가 행정명령에 협조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점심은 교회에서 하지를 않고 예배 후에 10분 쉬었다가 오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오늘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야, 오늘 설교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맞는 설교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재앙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작은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핍박의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여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거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영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제약에 빠져 사는 일이 없기를 원하며 이번 전염병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도태되는 믿음이 되지 않게 원하며 늘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이 말씀과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로, 마지막 남은 자로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스기야 왕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가장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하셔서 언택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모인 모든 이들과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늘 말씀 속에서 한 가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제자교회 식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아니나 그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모아야 복 있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릴 때 복 있는 삶을 사는 비밀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안길석 장로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장로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래에도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가정을 복음으로 지키며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삶이 되시도록 안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민혁이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청년위원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소영이가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딸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영이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주께서 복을 나리여 주시고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생명이 주님께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신 장로의 안수 집사회, 박순아 장로님, 박기엽 장로님, 박순자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비상에 걸렸죠. 여러분 꼭 어디를 다니시든지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손 세정자가 있으면 무조건 세정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쓰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도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빈 곳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1시 30분에 드리려고 했는데 또 국가에서 행정 지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전 예배 후에 10분 쉬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길석 장로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참 제대로 된 인도를 받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제들이 환갑이라고 잔치를 해줬는데 그렇게 또 떡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떡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돌아오는 주간에는 저희 교회 모든 예배는 다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회, 수요 예배 모두 방학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언택트 교회 성경 읽기도 방학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코로나로 인해서 생방송으로 모이지 않고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셔서 1강에서 5강까지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암송은 4구역이고요. 지금은 3구역에서 나와서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다. (3구역) 나와서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다. 차려 경례. 제자교회 3구역이 오늘 하나님 말씀인 수바나 2장 3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경성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경례. 네,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죠. 우리 교회만 하는 성경 암송 3구역에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남 영광에서 정오짐 지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뉴욕 이종빈 또 은주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영이가 격리 기간을 맞이해서 목감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목감이 아니죠. 어디죠? 수암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삑이 캄퐁톰에서 캄보디아 캄퐁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세언이는 CMDB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삑도 캄퐁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수연 집사도 생방송으로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인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리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내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선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켜 여인 변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애국심도 중요하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국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했고 바벨론은 그 막강한 힘으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1차 침공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언제 보았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였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항복을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무화과 환상이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는 물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설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말하며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일컫느냐. 이걸 알아야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좋은 무화과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해석해 주었어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자, 갈대아인의 땅은 어디를 말하죠?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잘 익은 좋은 무화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극히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과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찌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말했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복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복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10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1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말이라 불살이리라.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겠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벌하겠다. 그 예루살렘에 불이 일어나도록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화죠. 불사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들에게 더 큰 복이 있었어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보신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뽑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돌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놀라운 보장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원해. 이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불살라질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고 싶은 곳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전부 다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불쌍하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었습니까? 재앙이었습니까? 저는 유익이었어요. 저도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유익이었어요. 그 고난이 그때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나오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켰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만드셨구나. 나는 그때 내 손에 잡힌 것을 놓친다고 불평했구나. 원망했구나.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했구나.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로되었다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원망도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구나. 세상에서 떠드는 모든 소리는 다 틀린 소리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바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과학을 이야기하고 의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무화과는 누구인가? 뻔하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애굽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었어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여러분, 나쁜 무화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은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은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죠? 다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자 버린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자 다 내가 싹 썰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들이 나쁜 무화과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무화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했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무화과가 된 거예요. 저는 만약 20년 전에요, 하나님이 제게 야, 안양으로 가서 개척해라, 이런 확실한 사인을 안 주셨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때 있었던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목회하기 정말 편한 교회였습니다. 작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경제적인 평안도 다 버리고 떠나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 나쁜 무화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3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잔인하게 싹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8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를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애굽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애굽 편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애굽으로 피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그들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놀라운 건요, 나중에 바벨론과 애굽이 또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유대인들 다 죽었어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놀랍다,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는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바벨론과 애굽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필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다 죽은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싹 다 죽였어요. 또 이런 메시지를 듣고요, 참 하나님은 잔인하시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기다리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고 또 메시지를 듣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한 그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맞이한 인간들은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포로로 가는 것이면 포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자기 지식, 경험, 생각 딱 묶여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잖아요. 방향을 바로 잡으면요,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했어요. 심지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왕과 고관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애국심이 없다고 해요.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한다고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시위의 뜰에 가두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애국심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애국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애국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물론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심보다 덜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되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 없죠? 저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언제 이 기도를 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죽어야 되지 오래 살면 고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지금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비록 그곳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나쁜 무화과였으며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들은 좋은 무화과였다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애국을 더 강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무화과로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0분 쉬고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며 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수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이해되어졌습니까? 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안 할 설교 본문을 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풍성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설교도요. 좀 여러분이 좀 자주 이번에는 1시간 기도회도 없고 또 예배도 없으니까 좀 자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정확한 포인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